우리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속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 작정하고 속이려고 달려들면 그런 사람들에게 잘 속습니다. 잘 속이는 사람의 특징은 누구보다도 진실해 보이고 또 정직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사기당하는 사람들, 또 손해보는 분들 대부분 보면 잘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신뢰하고 믿었던 지인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속이는 일, 이 거짓말은 그 뿌리가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예수님은 마귀의 속성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그 자신이 거짓말에 능통해서 사람을 잘 속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사람들을 거짓의 자식들로 만듭니다. 또 마귀는 또한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면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에 나오는 이방의 선지자 발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오늘 읽다 보면 발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성경에 묘사된 일부의 내용을 보고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후에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압 평지의 이 자리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서 여리고 성읍하고 마주보고 있어요. 자, 이제는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40년째이고 이제 여기서 모세가 신명기의 내용을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교훈하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긴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땅을 빼앗은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그 땅을 예전에 자기들의 땅이었던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 코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왕이, 모압 왕이 그들의 동맹관계였던 미디안 족속의 장로들에게
이것을 상의를 합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믿음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큰 체격과 병력을 보고 미리 두려움에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모압의 발락 왕은 자신의 사신들 그리고 미디안 장로들을 동시에 누구에게 보내냐면 저 멀리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부돌이라는 곳에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에게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부돌이라는 곳은 모압 왕이 거주하는 곳에서 약 6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그 명성이 익히 전해져 있는 것이죠. 그 발람이라는 사람은 돈을 받고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돈을 받고 저주도 걸어주는 그런 술사입니다. 주술사인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사신을 통해서 발락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왔는데 그들의 수가 많아서 이 온 지면을 다 뒤엎고 있다. 소가 풀을 다 뜯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들이 다 차지하게 생겼다. 그들은 힘이 강해서 우리가 이길 자신이 없으니 이 술사인 발람이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저들을 저주해달라. 우리가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들을 저주해달라.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되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자, 발람은 사신들에게 말할 때 자, 여기서 유숙하라. 오늘 밤은 여기서 유숙하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들에게 대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벌써 보면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입니다. 자, 이방인 선지자 또는 주술사인데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 이름을 말하면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만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놀랍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는 이 발람을 선하고 좋은 선지자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 그리고 돈을 받고서 복을 빌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주도 걸 수 있는 그런 주술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리 전제하고 봐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속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사신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그 다음날 이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서 사신들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발라강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금은보화를 선물로 가져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발락왕은 진심으로 지금 발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저주를 걸어서라도 어떻게 이겨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발람을 불러서 그에게 높은 자리를 앉혀줄 테니까 모든 좋은 것을 다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일단 와서 저주만 해달라.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발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나라에 은금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런 은혜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은금보화를 다 준다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읽으면 우리가 그대로 읽으면 아 발람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정직한 선지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금은보화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보면 그의 말과 행동이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자,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사신들을 머물게 하면서 내가 오늘 밤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 있는 18절 말씀까지 보면 발람은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9절과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는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약속한 금은보화와 그런 대접, 높은 자리 이것을 더 사랑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발람에게 사신들은 결국 고객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것이 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떼써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답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그들을 저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모압 왕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것이니까 말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겠다 해놓고서는 그러나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러고서 자꾸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근데 20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두 번째 발람의 기도에서 요청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주술사들이 신탁을 하는, 여러 신들에게 신탁을 하는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또 그런 점괘를 요청하듯이 요청한다. 이렇게 여러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람에게 사신들과 동행하여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거짓 선지자 입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하고 그 모압 왕의 그 꾀를 이것을 뒤집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만 준행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발람이 진짜 순수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더 이상 사신들을 상대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신들이 가져온 뇌물과 또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왕의 약속을 당연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 표현할 때는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뒤에 신약 성경에서 이 발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정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구절 읽어드리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삭슬 위하여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그 원흉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 내가 볼 때 그럴듯하다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가지고서 판단을 다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진리와 영적인 부분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가짜일수록 더 진짜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 이것은 번역된 것이 또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가진 가치관과 이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2차 번역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생각대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눈에 보여주는 대로 성경이 있으니까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발람은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선지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거룩한 척할 수 있어요. 스스로도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나의 명예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도 조심해야 되고 내 스스로도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하면서도 실상은 그 안에서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보시면 누구보다도 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방송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단들의 내용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시죠? 그러나 한번 속기 시작하면은 그게 진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말씀을 잘못된 해석을 들이밀기 때문에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들은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빠져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을 믿으면서 그 관계 때문에 또 빠지고. 여러분,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처럼 보이고 진실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하는 이 성경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한번 빠지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신천지 이단들의 주장만 봐도, 성경 말씀 그 앞뒤 구절만 봐도 전혀 그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훈련받았고 앞뒤에 있는 말씀들 뜻이 맞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맞춰서 성경은 모든 것이 짝이 있다, 모든 것은 비유다, 그런 식으로 짜맞힌 것만 봅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인터넷도 보지 말고 기사도 보지 말고 다른 성경도 보지 말고 자기들이 다 맞춰놓은 성경 개역 버전 그것만 보면서 자신들이 풀이해놓은 그것만 보게 해요. 거기에 이미 세뇌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이미 세뇌당한 그것으로만 통해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자신들이 주장하는 가르치는 그 성경 말씀만 옳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에 많이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잘 속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마도 이단들의 주장들을 섞어가지고 설교 때 제가 얘기해도 많은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할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경의 말씀의 내용인지 거짓의 말씀인지 일단은 잘 모르지만은 믿는 목회자가 얘기를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분별할 줄 아는 분들인데,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내용 들으면은 은혜로워요. 내가 은혜 받으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나를 부딪히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늘 은혜 받는 것의 중심이 되면 여러분 오히려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가 쉬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게 귀에 달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내 입에는 쓰나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꿀처럼 달아져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항상 내 귀에 캔디처럼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는 말씀만 들으면 오히려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단 종교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속지 말아야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과대평가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죠. 쉽게 판단하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틀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내가 기준이 돼요. 성경을 잘 안 읽다가도 읽게 되면 안 읽는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내가 기도 잘 못하다가도 기도 조금 하면 갑자기 또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또 비판합니다. 내가 무슨 성경 말씀 좀 알면 그 말씀 모르는 사람들 다 비판합니다. 스스로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 생활과 안락한 삶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주장과 현상이 난무하는 이때에 우리는 진리와 성령을 의지해서 상황과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진리를 분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더 알아가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단별로 우리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용인할 수 없는 이단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의 이 주장들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경험하여서도 알아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 눈과 판단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로 여러분 결단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진리의 집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구장 및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춘 사랑의 리더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